네, 오늘은 로마서 9장을 할 겁니다. 로마서 9장은 굉장히 사도 바울의 심경이 담겨 있는 말씀으로서 사도 바울이 오히려 이방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갖다 배척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굉장히 아픈 상태에서 로마서 9장에 사도 바울의 마음의 심경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1절서부터 9장 1절서부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갖다 배척하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어그러지게 행하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에 고통을 느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진정어리게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오히려 교만해져 있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자신이 크게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더불어 증언하느라 말씀하시면서 큰 근심과 고통이 있는 것, 이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더불어 증언한다 라고 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고요. 3절에서는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굉장히 이게 충격적인 말인데, 내가 주님 안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4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마음의 심적인 고통과 그리고 근심을 주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말하면서 선민사상을 갖고 있었고요. 그 선민사상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지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방인들은 죄인이요 짐승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성경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책이에요. 즉 성경은 언약의 책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그 가운데서 양자를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양자.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짐승과 같은 인간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양자를 삼으셨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음어로 다시 얘기해 가지고 모든 것이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사람과 창세기 2장의 사람이 다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말 그대로 창조의 순서가 맞지가 않습니다. 창조의 순서가. 다시 얘기해 가지고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자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 빛, 그리고 그 다음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그리고 바다와 뭇, 그리고 각종 채소들, 각종 종류대로 씨 맺는 나무들을 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광명체들을 두셨고요. 다섯째 날에는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물고기와 새들을 갖다 지으셨습니다. 여섯째 날에 들어와 가지고 각종 짐승들과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짐승을 짓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2장에 들어와 가지고는 순서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짐승을 지어가지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순서가 바뀌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을 갖다가 반복해서 읽어보면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다시 얘기해가지고 이스라엘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의미하고 있고요. 창세기 2장의 사람은 다시 얘기해서 흑사람 아담을 의미하고 있는데, 흑사람 아담은 구속사의 첫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최초의 창조가 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한번 깊게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조과학에서는 인류의 문명이 6천년이다 라고, 인류의 지금까지의 역사가 6천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아담을 갖다가 구속사의 첫사람으로 보고, 그리고 실제로는 그 전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방향이 옳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신학자들도 창조과학에서 얘기하는 인류가 6천년이고 인간은 아담 때, 즉 6천년 때 만들어졌다, 아담이 창조되었다라고 보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증거가 되는데요. 성경에서 보면은 가인을 내쫓았을 때 그 가인이 에녹성을 짓게 됩니다. 노 땅에서 에녹성을 짓는데, 그 에녹성을 지을 때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에녹성을 노 땅에서 짓게 되는데,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에녹성이다라고 짓게 되는데, 그 성이 일반 한 사람이 그렇게 지을 수가 있는 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인이 특별하게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고백하냐면은 이렇게 가인이 고백을 하나님께 하는데, 창세기, 창세기 4장 13절, 창세기 4장 13절에 보면요. 자, 여기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조과학회에서는 이 부분을 갖다 해석을 못하고요. 성경, 즉 인류의 역사가 6,000년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을 못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예전에는 아담이 말하자면은 최초의 인간의 첫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러나 지금 이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냥 기록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아담을 갖다가 구속사의 첫사람으로 불렀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을 갖다가 동물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동물 가운데서 가장 강교한 동물은 뱀이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뱀은 실제로 창세기 3장에 나오지만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은 계시록에 가지고는 용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락한 짐승과 같은 그러한 인간을 갖다가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역사가 이 창세기 1장서부터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구속의 역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성취하시고 완성하신다 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갖다가 하시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1.1획도 변치 않고 그 말씀을 갖다가 지키신다 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로마서 9장에 지금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즉 언약을 맡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오히려 그들이 예수를 갖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갖다가 받아서 그것을 성취하는, 말하자면 구속받아 구원에 이르는 백성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언약을 갖다가 배반하고 언약을 갖다가 폐기시켜 언약 자체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고, 이 말씀은 뭐냐요? 왜 언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냐면, 분명히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것을 선포를 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것을 갖다가 믿지 않고 허접하게 온 예수는 부정을 하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그 예수만을 바라보고 믿으려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타락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며, 실제로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너희들이 보아라 라고 선포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하자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얘기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 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원수가 되어져 있는 인간들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중보자가 한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갖다 화목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약이라는 건 이처럼 소중하고 성경에 있는 모든 구약과 신약은 예전에 맺었던 언약이요, 신약은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새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율법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고 양자됨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영광도 이스라엘에게 주었는데,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예배도 주었고, 또한 약속도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굉장히 심령이 쪼개질 정도의 그 고통과 아픔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뭐라 호소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너희가 이 복음의 말씀을 갖다가 꼭 받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즉 다시 얘기해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있어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보면은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과 만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도 예수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들에 핀 들꽃도 예수 때문에 존재하며, 지금 궁창을 날아다니는 모든 새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골로새서를 통해 가지고 그 증거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수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이, 만물과 만상이 다 있는 것입니다.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그러나가 곧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나라고 말씀하면요,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완전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니면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이다, 아니면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구루터기를 예비해 두실 것이다. 이런 형식으로 그러나라고 말씀하면요, 굉장히 그 뒤에는 중요한 말씀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갖다 무조건 섬긴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보면은 출애굽 당시에도 이스라엘과 전혀 피가 섞이지 않는 이방인들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그들도 빠져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구약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이라고 해가지고 12지파가 있지만은 그 남유다
말하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시리아에 의해 가지고 모두가 다 잡혀가거나 또는 그들의 군대로 말미암아 피가 섞여 버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수 혈통을 갖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찾을 수가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모계를 통해서 아니면 부계를 통해서 아버지의 혈통을 통해서나 어머니의 혈통을 통해서나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은 존재하고, 현재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었고 1945년도에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었고 48년도서부터 그들이 그 팔레스타인 땅을 갖다 지금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가 교회 시대 끝 무렵에 있다. 시간으로 따지면은 11시 한 45분 정도 됐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가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두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은요, 많은 자식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많은 자식들을 낳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보면은요, 사라를 통해 가지고 낳은 자식이 이삭이고, 사라의 여종을 통해서 낳은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식은 이스마엘인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그 부분을 갖다가 찾아서 읽는 것이 낫겠습니다. 자, 여기서 창세기 22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까지 봤죠.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까지 보시면은 자, 2일 후에 자,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요, 나홀에 대한 후손들이 나오고, 아브라함은 자, 25장이요. 25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드라라. 자, 그드라를 통해 가지고 낳은 자식들이 시므란, 욕산, 무단, 그리고 미디안, 이스박,
수아, 욕산, 스바. 자, 수아를 낳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6 자식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자, 여기서 6절에 보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동방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는 게 로마서 9장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낳은 자식은 여러 자식들이 있어요. 아들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서 이 이삭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구속사를 갖다가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 약속을 갖다가 실제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과 약속을 받은 적이 있는가 또는 하나님과 약속을 한 적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이것은 어떤 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로또를 맞게 하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성경을 통해 가지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를 한다면 이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심령에 새겨져서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신다 라고 믿으면은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여기서 증거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가 비웃으니까 그 비웃음이 하나님은 웃음이라는 이삭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의 말년에 이삭을 통해서 웃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니라. 여기서 내가 이르리니 명년 이때에 즉 내년 이때에 내가 이른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약속이고 그 약속은 실제로 사라에게 아들이 생겼는데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왔느냐 물질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더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렇게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비유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은 다시 얘기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명년 이때 내가 오겠다, 내가 오는데 사라가 아들이 있겠다, 내가 오면 사라는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느냐, 곧 이것은 하나의 예표예요. 그림자고,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오시면 그 속에서 속사람이 태어난다라는 것을 지금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사람은 한 번 태어난, 즉 부모를 통해 가지고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죽어있던 심령이 살아나야지 곧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2번 태어나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이때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사라가 임신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사라의 속사람이 이삭이다 라고 표현하면 되는 것이고요. 즉 사라의 속사람은 이삭이며, 즉 여기에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속사람은 이삭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른다 라고 말씀하신 중에 그 내가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사라에게 아들을 주어야 되는데, 그 아들이 무엇이냐, 바로 로마서에서는 속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 즉 거듭난 새 생명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거듭난 새 생명은 이삭과 같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과 마음, 즉 새 생명을 갖다가 얻는데, 그 새 생명이라는 것은 짐승 같은 마음과 짐승 같은 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이 내 심령 안에서 새롭게 주어지고,
그리고 공급을 통해서 자라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삭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임신하였고, 그리고 그 리브가를 통해서 결국엔 구속사의 사람은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야곱.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졌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즉 이삭은 예수를 예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즉 그 예수의 아내인 리브가,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 그 리브가를 통해 가지고 많은 후손들을 낳는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교회요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해서 그분이 우리 믿는 각 성도들에게 임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며, 그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다 보석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보석돌들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들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고, 그리고 그 자식들은 무수히 번성하는 것입니다. 무수히 번성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 가지고 이삭의 형인 이스마엘이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 이스마엘도 아내를 갖다 취해 가지고 자식들을 번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다. 하나는 하갈 교회, 하나는 사라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의 그것을 갖다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신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받지 않고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 가지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지으셨고 들에 핀 꽃도 피게 하셨고, 그리고 온갖 짐승들과 공중에 나는 새와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그리고 그 중에 사람을 갖다 지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근원자이신 하나님께 사람은 나아가야 되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갖다 끊어버리는 존재이며, 그리고 그 관계가 끊어진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인간 짐승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약속을 통해서 난 후손들만 하나님께 영원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즉 다시 얘기해서 에서와 같은, 에서는 흙사람을 얘기하고 불다라는 뜻에서 온 것이며, 그 붉은 것은 흙이 붉기 때문에, 즉 다시 얘기해서 에서라는 말은 흙이다 라는 뜻이고 아담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고요. 다 같은 말이고 동의어고, 그 아담이라는 말은 흙이다 라는 뜻입니다. 붉다 라는 뜻이에요. 흙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에서는 흙이고, 이 흙을 성경 사도 바울은 흙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겉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겉사람은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었다 라고 지금 로마서 9장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게 뭐냐, 이 말씀을 갖다가 오해를 해가지고 기독교에서는 뭐라 얘기를 하느냐, 예정론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 지옥 갈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마귀의 사상인지 여러분들이 로마서 9장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고 성경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야곱과 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창세기를 통해서 찾아보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쓰셨는데, 사도 바울이 정작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것은 사도 바울이 겉사람, 속사람, 그리고 첫째 아담, 둘째 아담, 그 다음에 흙사람, 겉사람,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육신의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말 그대로 나라는 이 껍데기는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 천이 있을 그릇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 하늘에 나는 공중에 있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먼저 천사, 영들을 먼저 지으셨는데 그 천사들도 몰랐던 비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에 대해서 로마서 9장, 이 비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더 깊이 다음 시간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